예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아 돌아오신 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40일이 지났을 때에는 몹시 허비 지셨다. 그때 악마가 예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하여 보시오 하고 깨웠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다시 말하였다.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저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누구에게나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소.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하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오. 예수께서는 악마에게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다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시켜 너를 지켜주시리라 하였고 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손으로 너를 받들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하고 말하여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 라는 말씀이 성서에 있다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났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예, 목이 이 마스크 때문에 그 호흡이 또 오래간만에 하니까 제대로 안 되네. 가뜩이나 노래를 못해서 제가 신학을 할 때 가장 갈등한 고민했던 부분이 노래였습니다. 많이 발전했어요. 오늘 성서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광야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 좌절과 절망에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맨 처음에 아람인에서 출발했다가 강을 건너서 시부림이 됐다가 또 다른 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이 돼요. 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여정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빚어내셨던 것이죠. 마치 어버이가 자녀를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나의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과 역경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잠시 동안은 갖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의 단련을 받듯이 우리도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도 이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순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바울도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의 영광을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로마서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는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징벌이 아니라는 것이, 고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되찾아 주셔서 당신의 모습대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라 하신 것이고, 또한 그 발자취를 따르라고 고난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 베드로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을 빌리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가 밖을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밖에서만 찾으려 하기 때문에 쉽게 찾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늘 자주 설교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자가당착이라는 말이었어요. 자가당착의 가장 큰 뜻은 숨쉬는 높은 곳을 찾아 헤매어 보아도 거기에도 깊은 바닷속을 헤매어 보아도 거기도 넓은 광야에 펼쳐봐도 거기에도 찾을 수 없던 그가 뒤돌아보는 순간 탁 부딪혔는데 거기에 있더라. 어디에 있었어요? 이건 부처님을 그들이 찾을 때 이곳저곳을 찾아 방황했지만 어디에 있다? 부처가 이 안에 있다.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창조물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이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변화를 어디에서 찾느냐면 머리에서만 찾습니다. 머리에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구나. 그런데 머리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슴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허상공상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과거의 생각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머리의 이해에서 지식에서 지혜로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감동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손과 발까지 내려가야 돼. 그래서 가장 먼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많은 선을 원하지만 드러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광야의 유혹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이 자라나서 죄가 되고 싸움이 되고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마음 안에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지나친 욕심,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그 마음들이 하나님과 대립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마저도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는 순간, 나 중심으로 넘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단이고 악마고 그런 것이죠. 외부로부터 보여지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의 욕망에 끌어오르고 허상몽상 망상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리고 또 우리 생각에 합리적이다, 맞아, 그럴 것 같아에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덧붙이고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가 덧붙여졌어요. 거기다 우리의 욕심이, 교만이, 우리의 욕망이 슬쩍 건드려 놓고 나니까 어떻게 돼? 과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거기 스스로가 넘어지는 것이죠. 결국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늘 똑같은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 자신의 어떤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나 지배욕구 같은 것들, 재물욕심, 이런 가장 약한 부분을 터치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자기를 과신하게끔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이 되게끔 하죠. 그것이 모든 유혹이에요. 저도 이 하나님께 오면서 어떤 욕심을 부렸겠어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면 결국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오늘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이 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덕분인 건데 우리는 내가 이룬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손과 발이 묶여있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손과 발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때 우리 생각이나 그 말씀에 우리 합리적인 생각들, 이것들이 덧붙여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영성의 안내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악마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논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논쟁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계속 남아있는, 예전에 대천석 신부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첫 생각을 잡아라. 첫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첫 생각을 놓쳤다면 내가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막의 것 있죠? 머리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 길 가다가 나한테 손 내미는 분이 있어. 깡통을 좀 걷어찰까? 아니야, 체면이 있지, 줄까? 오만 가지 생각들이 그 한 짧은 순간에 지나가. 그 짧은 순간에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만 가지 생각 속에서 그 첫 생각을 잃어버렸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이사야서에도 5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네 길과 내 길이다. 하나는 우리의 반대 방향에서 그래서 늘 성경에서도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반대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받아줬다는 거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하나님의 유혹이라는 모든 것들은 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대제 기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치료가 고난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참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렉시오 디비나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거룩한 단어, 내가 늘 좋아하는 단어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늘 간직하고 곱씹고 되씹는. 그래서 매일 제가 이제 카톡으로 올려드리는데 그날의 말씀 중에 저도 기도 중에 이것을 내 안에서 꼭 씹어야 되겠다는 것을 하루 종일 제목 잡아서 꼭 씹어 보시고, 저녁 때는 의식 성찰 기도를 반드시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의식 성찰 기도라는 것은 단성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방문했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때 알아차리지 못한 하나님을 다시 재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참여하고 그분 앞에 다시 순종을 결단하는 것들이 바로 의식 성찰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찰나적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불편심이 갑자기 생겨서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그때는 모르고 막 다투고 그래요. 그러나 저녁에 성찰을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내 아픈 상처를, 과거의 상처를 건드렸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님, 저에게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긴 기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유혹의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이번 한 주간에는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뭘까? 그리고 유혹은 결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싸움의 대상은 그 밖에 있는 그 물질적인 거나 권력이나 집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조차도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7장에,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망, 그 욕심이 결국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 자신, 자기 자신과의 싸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40일 광야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듯이 우리 또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롯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고난 영광에를 통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합리적인 생각을 내세우거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자리에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유혹인 줄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롯이 주님, 당신 안에 핀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